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심각한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와 너무나 친숙한 문화 현상에 드러난 부분을 보면은 더욱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요즘 세상 문화의 영적 현상은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게 명상입니다. 명상운동입니다. 세상 현장에서 영성을 내세운 명상운동이 문화로 또 건강으로 치유운동의 형태로 생활 속에 폭넓게 퍼져 있습니다. 일본에 성공한 사업가가 쓴 책인데, 자기가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도 공부했는데 미국에 가서 명상운동의 대가를 만나서 명상을 배우고 난 뒤에 이렇게 행복하고 달라졌다 하면서 책을 써냈어요. 그 책 제목만 해도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왜 성공한 엘리트는 명상을 하는가? 제목이 그거예요. 거기에 명상을 하면은 좋은 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명상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들이 또 간증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적어놨어요. 왜 그 책이 일본에서 쓴 책이 세계적인 책이 되느냐 하면은 지금도 3단체나 각 기업에서 전부 다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도입하는 게 뭐냐 하면은 명상입니다. 명상운동이. 세상이 말하는 명상과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본질의 차이는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하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명상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납니다. 전부가 나입니다. 그러나 그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것으로 아는 틀린 자아일 뿐입니다. 결국 명상과 묵상의 차이는 하나님이냐 사단이냐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이 사탄, 악령으로 충만하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걸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명상은 결국 나를 빌미로 해서 사단에게 정복당한, 성경의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대로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지만은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 7 귀신 들린 자와 똑같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는 묵상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집니다.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응답이 그거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사는 집안에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형제들이 돈을 받고 자기 보는 눈앞에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은 내가 만약에 그리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노예보다 더면 노예로서 죄인이 돼가지고 죄수가 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안 놓쳤습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은 나를 깊이 생각해서 나를 없애고 뭔가를 새로운 걸 찾고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개발해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노예로 가도 행복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성공했습니다. 노예와 감옥이 전부 다 그를 위하여 예비 내놓은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놓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묵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묵상입니다. 세상의 명상과는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묵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으면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명상하고 있어요. 명상하면서 자기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이끌고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어떤 자겠습니까? 완전하다니까 뭐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세상에 말하면은 능력으로, 경제력으로, 인품으로 흠이 없고 힘 있는 자,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면 렘넌트 7명처럼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함께 하십시다.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 예, 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누구냐면 옮겨진 자입니다. 어디에서요? 흑암의 근세 아래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흑암의 근세 아래에 있는 자가 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냐, 그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리스도 안이냐 그리스도 밖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흑암의 근세 아래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흑암의 근세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자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원죄라는 것입니다. 원죄의 인생은 12가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며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12가지 인생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의 세상 중심의 함정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 만물을, 특별히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육신만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릅니다. 복음도 모른 채 세 가지, 나, 육신, 세상에 묶여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12가지 인생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귀신문화, 여기에 틀에 매여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성령의 응답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점쟁이 탔든지 귀신 들린 것 탔든지 미신을 쫓습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를 불러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망했던 결과만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옵니다. 왜 망했냐? 밝히지를 못합니다. 모르니까. 그 배경을 전부 다 보면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함정과 틀에 꽉 매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 12가지 문제의 마지막 6가지가 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하니까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문제가 터집니다. 후대 문제, 내세 문제, 영원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운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12가지의 인생 문제에 갇힌 운명이 흑암의 근세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 건져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보니까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받았다. 여러분과 나를 12가지 문제로 망하도록 만드는 그 원죄로부터 깨끗이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그 묶여있는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다시는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 살지 않도록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제3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이 무시무시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3절까지 그걸 밝혀놓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1장 15절부터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 그 모든 만물에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모든 피조물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것들 가지고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십니다. 창조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꺾으시고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1장 17절부터 18절 보니까 그는 만물의 으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세상과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 만드신 세상, 이 모든 것을 가리킬 때 두 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 그런데 만물의 어둠도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인생 문제 12가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여러분과 나를 흑암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인생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충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모든 걸 다 담아두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서 흠없는 자로 세우고자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과 교회 우리 모두의 머리고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속습니다. 예수 믿어서 완전한 자라면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나쁜 말은 절대로 안 하고 나쁜 행동은 아예 근처에도 안 가고 그래야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스스로 속는 겁니다. 행동으로는 여러분과 내가 벌써 감옥에 갇힌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과 내 생각은 저 장사꾼이나 사기꾼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남 죽여가지고 내 거 만들겠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은 그러니까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옮겨버리셨어요. 옮겨진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완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예요. 지금 내가 이리 말하는데도 아이고 나는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대로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멸망인데 그럼 그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양심도 없는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 머리 깎고 산으로 가요. 죄를 벗어나려고. 어떤 사람 막 자기 몸을 막 자기 몸을 막 혹사시켜가지고 남을 도와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누구입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아는 자다. 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면 누굴 찾겠어요? 그리스도를 찾지. 그게 완전한 자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식 없으면은 실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뭐가 없느냐면은 기초가 없는 거예요. 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보화가 없으면은 여러분과 나는 늘 보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력, 능력, 기초, 기본 전부 다를 그리스도 안에 감춰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더 감춰놓고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2장 6절 7절 보니까 여러분과 내가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받고 터를 어디에 세우고 어디에 든든히 집을 세워야 될 건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2장 13절부터 15절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버리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고발할 수 있는 법조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데다가 우리를 속이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 그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사단, 귀신, 세상이 말하는 흑암의 모든 세력들을 전부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우리 앞에서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버려서 구경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완전한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그리스도로는 안 된다. 그리스도로는 모자란다.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 하는 이런 사상들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그리스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돈은 돈이고 능력은 능력이고 자꾸 보탭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배경에 교인들이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이 부끄럽지만은 감추서는 안 돼요. 드러내야 돼요. 육군 대장이 병사를 어떻게 했다고 지금 큰 사회 문제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가서 간증했어요. 신자니까 그랬겠죠. 그러면 부인도 신자라는 거 아니에요? 대장 정도 되면 틀림없이 중직자일 거예요. 근데 복음 모르죠? 전도를 모르니까 종부르듯이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로 봤으면 그리 안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알고 있어요. 최진실 씨 딸이 지금 SNS에다가 자기 할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막 하는 바람 큰 사회 문제 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자살, 아버지 자살, 삼촌 자살. 그리고 개혁하고 싶어 하는 게 뭐 연예인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 놓쳐버리고 세상 것 쫓다가 전도 모르고 세상 것 쫓다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지금 뭘 집어넣냐면요, 악한 세력들이 세상 문화 코드를 교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복음 없는 종교로 기독교를 복음 없는 종교처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신자들이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 하나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한 이름 가지고 세계를 살렸던 것이 교회에, 성경에 있는 교회와 교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안에 서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성경에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이나 똑같아요. 골로새 교회 안에 세 가지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가 2장 8절이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의학도 심지어는 법학도 그 위에 실력 있는 사람은 법을 전공하고 의사가 돼도 철학 박사 PhD를 줍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철학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겁니다. 이 철학이 뭐에 대한 답을 못 주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 그러잖아요. 인문학을 문사철, 문학, 철학, 역사, 이게 인간의 발자취예요. 그래 수천 년 내려오는 인간의 발자취를 공부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를 찾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문학 열풍에 막 물들어 있어요.
인문학이 인생의 답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영혼의 문제, 본질의 문제는 답도 못 주고 해결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답인 줄 알고 쫓아가요. 사람이 육신만 있다면 괜찮아요. 정신만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영혼의 문제에 답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하나님 만나기를 못하고 영적 문제의 해결을 못 준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복음 없이 세상에 성공한 많이 배운 엘리트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보다는 세상에서 복음 받기 전에 있던 인문학적인 생각 딱 자기 끝에 있어요. 그게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데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속에. 왜 그렇겠어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속에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하나는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아예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육에 거룩한 영이 어떻게 함께할 수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영지주의가 일어나고 그렇게 교회가 휘말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예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전부 육신으로만 봅니다. 인간의 이성 경험으로만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에 당하는 겁니다. 지금도 거의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속고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2장 16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신비주의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믿지를 못합니다. 신비주의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통하여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잘못된 세상에 골로새 교회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 숭배는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종이에요. 그런데 천사를 숭배합니다. 모든 종교에 천사 숭배가 있어요. 기독교만 없어요. 천주교도 천사 숭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리 됩니다. 어떻게 육을 가진 죄인인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안 된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겸손한 거 아니냐? 그게 꾸며낸 겸손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느냐? 에? 어머니를 통해서 하자.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요,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의 교회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놓치고 영적인 놓치면 우리 마음에 자꾸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로 안 하고 누굴 통하여 뭘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미혹시키는 겁니다. 천사 숭배는 성경적이 아니고 세상의 종교, 이교적인 사상을 교회로 끌어들인 겁니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천사를 통하거나 신부를 통하거나 심지어는 목사를 통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직접 통하고 직접 연결되고 직접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끼워 넣지 말라니까요. 내 인품을 끼워 넣지 말라니까요.
욕 좀 하고 살던 사람이 욕 안 하게 되면 훌륭한 사람 된 것 같습니까?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욕 안 하고요. 욕을 해야 되는데 욕 안 하는 사람들은요. 속이 깡깡 알아요. 그 병돼요. 그래서 남에게 욕하지 말고 어디 아무도 안 듣는 데 가서 욕하세요. 나는 욕 안 하고 산다. 그래가지고 만족감 없고 그렇게 속지 말고. 너무 성질 나거든. 축구공을 두루 차요. 그걸 참아야지 하면서 스트레스 참고 있다가 병나요. 그래고 공을 차든지 뭐 산에 나무를 차든지 뭐. 그것도 하를 갖다가 못 참는 거 아니냐. 여러분, 기독교는 참어린자 3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을 보니까 또 하나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모자란다면서 들어온 게 금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욕주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주어진다는 것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거룩하고 자유롭게 하려면 악한 육신을 제어하고 억압해야 한다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안 먹고 억지로 몸을 괴롭히고 그래야 영이 자유롭게 된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세요?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억압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 왜 하냐?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이 전부 다가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자란다는 것을 내세우는 겁니다. 벌써 성경시대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으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그 사람이 완전한 자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완전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이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과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느냐 안 누리냐도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내 생명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 때문에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 오고 염려 올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과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못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뭐냐면 자꾸 세상적이 들어오는 겁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땅의 것, 염려, 근심, 그래서 인본주의 쓰고, 그래서 세상에 좋은 말을 가지고 자꾸 말하는 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나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광은 누가요?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함께 나타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광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마다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광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있는 곳마다 모든 일마다 모든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은 그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리스도 속에 있는 내 영광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예요. 자기 속에 있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안전병이 일어서는 걸로 나타납니다. 종교도 못하고 선행도 못하고 온정도 못했던 돈도 못했던 그 일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라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것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세상을 살 때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은 걸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모자랄 것 같지만 넉넉해요. 풍성해요. 다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3장부터 4장까지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쭉 적어놨습니다. 개인이 살 때도, 가정생활을 할 때도, 사회생활을 할 때도 땅의 것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라. 여러분, 개인생활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다 놓은데요. 3장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고요.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요,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역이 모든 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생활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돼요. 평강이 주장하는데, 나를 주장하는데 이길 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개인 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생활 나옵니다.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아내와 남편이 나오고 자식과 부모가 나옵니다. 복종하라, 사랑하라, 본을 보이라, 존경해라, 많은 말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뭐냐면 누구와 먼저랄 것 없이 같이 해라 그 말입니다. 같이, 이 개인 생활에 했던 그 같이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가도록 하고 그래서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면은 요구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계의 영광 돌리고 사는 겁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21절부터 4장 1절까지 그걸 말합니다. 그게 주인이 나오고 종이 나옵니다. 그 시대는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이 복음과 선교라는 걸, 전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갑질, 얼질 이러면서 당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전도길도 막히고 그리스도의 영광도 가립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종부르듯이 하지 말고 주인이라고 함부로도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서로 하라는 거예요. 한 형제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없는 자를 있는 자를 멸시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고 봉경하면서, 그러면 거기가 선교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도록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겨놓았고 그리스도 한 분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 되도록 우리를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밝히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3장 21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과 내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내 그릇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에 딱 머물러 있어요. 내 오늘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기의 손을 담아 두셔가지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과 내 안에 누가 행하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미 주어진 것 찾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누리면 돼요. 세상 것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 것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잊혀지지 않은 인생 교훈을 하나 받았어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 학생이니까 게시판을 좀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게시판을 만드는데 좋은 글귀를 하나 써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지금 나는 그걸 잊어버렸는데 어디 뭐 책을 읽다가 좋은 글귀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알고 후배들도 알고 교회도 알면 좋겠다 싶어서 게시판 딱 만들어서 그걸 써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오더니 저거 떼라는 거예요. 나보고 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나는 막 그거 준비하면서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떼라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야,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저것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말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놔야지. 저걸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야, 내가 섭섭하면서도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그게요, 내 인생의 교훈이 됐어요. 그래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온갖 좋은 말 다 해놓습니다. 우리는 그걸 듣고 감동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런 그건 우리를 마음의 감동을 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을 자라게는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세상이 이기게 하는 힘을 얻도록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딱 살아있으면 됩니다. 근데 내게 이 말씀이 안 박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한 구절만 있어도 되는데 그 한 구절도 없어. 그 말씀에 응답을 받으면요, 말씀이 자꾸 살아납니다. 그게 어느 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여러분과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양과 지옥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옮겨진 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알고 누리는 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의 정인으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